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45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45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쇠빗장을 꺾고 내게 흑암 중의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을 내가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자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이름을 불러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내게 칭호를 주었노라.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 띠를 동일 것이요 해 뜨는 곳에서든지 지는 곳에서든지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하늘이여 위로부터 공의를 뿌리며 구름이여 의를 부를지어다. 땅이여 열려서 구원을 싹트게 하고 공의도 함께 움돋게 할지어다. 나 여호와가 이 일을 창조하였느니라. 질그릇 조각 중 한 조각 같은 자가 자기를 지으신 이와 더불어 다툴진대 화 있을진저. 진흙이 토기장이에게 너는 무엇을 만드느냐? 또는 내가 만든 것이 그는 손이 없다 말할 수 있겠느냐? 아버지에게는 무엇을 낳았소 하고 묻고 어머니에게는 무엇을 낳으려고 해산의 수고를 하였소 하고 묻는 자는 화 있을진저.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 곧 이스라엘을 지으신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너희가 장래일을 내게 물으며 또 내 아들들과 내 손으로 한 일에 관하여 내게 명령하려느냐? 내가 땅을 만들고 그 위에 사람을 창조하였으며 내가 내 손으로 하늘을 펴고 하늘의 모든 군대에게 명령하였노라. 내가 공의로 그를 일으킨지라. 그의 모든 길을 곧게 하리니 그가 나의 성읍을 건축할 것이며 사로잡힌 내 백성을 값이나 가품이 없이 놓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느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자, 오늘은 아비의 신앙 두 번째 시간, 말씀의 무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번 주에 참 경사스러운 일이 우리나라에 있었죠.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이라는 영화가 아카데미 역사의 새로운 역사를 쓰게 되는 일이 우리 모두에게 있었습니다. 감독상, 작품상, 각본상, 국제영화상. 그 중에서 이제 작품상은 외국어로 된 영화로서는 최초로 받은 상이라서 더욱 값졌다, 이렇게 사람들은 평가를 합니다. 근데 봉준호 감독이 골든글로브상을 받을 때 이런 얘기를 했던 것이 언론에 소개가 되었죠. 자막은 외국어로 되어 있으니까 자막은 장벽인데 그 장벽도 아닌 1인치 정도 되는 장벽을 뛰어넘으면 여러분은 더 많은 영화를 즐길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오직 하나의 언어가 존재하는데 영화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는 것이 언론에서 우리가 듣게 된 이야기였습니다. 서로에게 넘을 수 없는 장벽 1인치가 있다. 이게 다른 언어라고 하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사실 이 기생충이라는 영화는 장벽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상에 사는 사람과 지하에 사는 사람들의 장벽이 있다. 부자와 가난한 자 사이에 넘을 수 없는 장벽이 있다. 지하에 있는 사람들이 지상에 있는 사람의 삶으로 침입한다. 누군가는 지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기생하며 살아간다. 그런데 그들에겐 넘어서는 안 되는 선이 있다. 그걸 넘는 순간 냉혹한 현실이 찾아올 것이다. 이걸 보여주는 게 저 기생충이라는 영화였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겐 사람과 사람 사이의 장벽이라는 것이 있겠죠.
그 중에 가장 큰 것은 언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창세기 11장의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인간 사이의 언어가 달라진 사건의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인간이 하늘에 닿고자 하는 높은 탑을 쌓으려 했죠. 그때 하나님이 내려와서 직접 보시면서 인간의 언어를 혼잡하게 했습니다. 이유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목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목적이 뭐냐면 첫 번째는 우리의 이름을 내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명성을 얻자, 이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흩어짐을 면하자, 우리끼리 잘 살아보자, 그 얘기 때문에 이 바벨탑을 건축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인간들이 하는 모든 일이란 편협하고 자기 중심적이라는 걸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아마도 인간의 많은 언어들은 편협하고 자기 중심적인, 그래서 흩어짐과 장벽을 갖게 되었다. 이것이 바벨탑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인간의 언어와 하나님의 언어, 그것은 어떤 차이가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와 아비의 신앙을 가진 장성한 자의 말이란 어떤 것인가에 대한 것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이사야 45장은 하나님께서 페르시아의 왕이었던 고레스를 향해서 하신 말씀이 바로 오늘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이 고레스, 이방의 왕을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목자다, 내가 그에게 기름 부었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기에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이방인의 왕을 왜 기름 부으시는 겁니까? 라는 의문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이야기는 이겁니다. 진흙이 토기장이에게 논쟁할 수 있느냐? 자녀가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나를 왜 이렇게 낳았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느냐? 라고 반박하십니다. 그러면서 나는 온 세상을 만든 창조주 하나님이며 인간을 창조한 하나님이다. 나는 너에게 진정한 자유와 해방을 줄 것이다. 이것이 오늘 본문 전체의 이야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본문에서 눈여겨보아야 할 것은 고레스를 부르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인간의 언어와 다른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냐? 이것을 알아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3절은 이렇게 시작되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자,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하나님의 창조라고 하는 것은 무엇으로 됐다? 말씀으로 됐다, 이 이야기입니다. 자, 이 말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언어인 말씀이란 한 개인과 한 가정과 한 민족의 언어가 아니라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언어이다, 그 말입니다. 또 하나는 인간의 가벼운 언어와는 달리 하나님의 언어란 성취의 언어이다. 빛이 있으라 하며 빛이 있었다라고 하는 성취의 언어이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란 그래서 진실한 말씀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전해주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본문 먼저 1절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자,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기름을 부었다고 이야기합니까? 고레스, 이방의 왕. 여러분, 이것은 대단히 파격적인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은 누구에게 기름을 부을 수 있습니까? 왕, 제사장, 선지자. 그런데 하나님이 이방의 왕인 고레스에게 기름을 붓는다, 이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에게 거룩한 소명을 줬다, 이 말입니다. 그가 구원자로 세움을 받았다, 그 말입니다.
이 말이 히브리어로 무슨 말인 줄 압니까? 메시아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방의 왕 고레스를 내가 기름 부었다라고 하는 말이 너무나 충격적인 겁니다. 과거의 이방의 왕들은 하나님 앞에서 진노의 막대기로만 쓰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이 잘못할 때 회초리로 들었던 게 누구냐면 이방의 왕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방의 왕인 고레스에게 기름을 붓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심지어 이사야 44장 2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고레스에 대하여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이 이방의 왕 고레스가 내 목자야, 그는 나의 기쁨을 성취할 자이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누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이사야 44장 24절의 첫 머리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내 구속자요 모태에서 너를 지는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런 말입니다. 코 아마르 야훼, 이런 말입니다. 야훼께서 이르시기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어, 하나님의 선포가 시작된다. 그러면서 그 다음 구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만물을 지는 여호와라. 홀로 하늘을 폈으며 나와 함께한 자가 없이 땅을 펼쳤고, 나는 하나님이다.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내가 말한다. 이것이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코 아마르 야훼, 야훼께서 이르신다. 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절이 반대되는 개념 하나를 설명합니다. 44장 2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헛된 말을 하는 자들의 징표를 패하며 점치는 자를 미치게 하며 지혜로운 자들을 물리쳐 그들의 지식을 어리석게 하며, 사람들의 헛된 말을 패할 것이고 점치는 자의 말을 틀리게 할 것이고 지혜롭다고 말하는 자들의 말을 쓸모없게 만들 것이다. 인간의 말이란 그런 것이다. 너희가 지혜롭다고 생각하느냐? 그건 다 헛된 것이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인간의 말을 대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떤 말들을 하고 있습니까? 어떤 정보와 지식들을 전달합니까? 어떤 의견과 의도를 제시합니까? 우리의 말에는 진실함이 묻어 있습니까? 그 말에는 사랑이 담겨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까? 내 생각과 감정과 내 뜻을 그냥 말하는 겁니까? 사람들은 누군가가 하는 말들에 휘청거리기도 합니다. 상처를 입기도 합니다. 그것이 이 시대의 아픔입니다. 헛된 말들이 난무하는 세상, 말의 무게를 찾아볼 수 없는 겁니다. 언어가 진실함을 상실하고 말의 온도를 잃어버렸습니다. 누군가는 지나가다가 툭 말을 던집니다. 그리고는 아니면 아님 말고, 이미 상처를 받았고 이미 진리가 왜곡되었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언어가 무게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기주 작가의 말의 품격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첫 문장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에 품격이 드러난다. 나만의 채취, 내가 지닌 고유한 인향은 내가 구사하는 말에서 뿜어져 나온다. 이 작가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날은 말의 힘이 지배하는 세상이다. 날카로운 혀를 빼들어 칼같이 휘두르는 사람들이 넘쳐나고 자극적인 이야기가 폭포수처럼 쏟아지고 좌중을 들었다 놨다는 능변가가 홍수처럼 범람하는 세상 속에 당신은 인품이 있듯이 언품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걸 말하는 겁니다. 말이란 그림자와 같은 것입니다. 실체가 꺾여 있으면 그림자도 꺾여 있고, 실체가 똑바로 서 있으면 그림자가 똑바로 서는 것처럼 당신의 말은 당신의 존재와 당신의 인격을 반영합니다. 그 말입니다.
그는 한자의 품자, 품격이라고 말할 때 품자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품이란 입구자 세 개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당신의 말이 쌓이고 쌓여서 당신의 품격을 결정하는 겁니다. 말씀 언에는 두 이자가 가운데 들어갑니다. 그 말은 말하기 전에 2번 생각하십시오 라는 의미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말은 너무나 가벼운 우리의 존재를 드러내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는 허탄하고 불필요한 말을 하는 것은 아닙니까? 누군가에게 상처 주는 말과 누군가의 생각을 왜곡시키는 말을 하는 것은 아닙니까? 말이란 저와 여러분의 존재를 투영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말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진실하고 따뜻하며 사람들을 살리고 공동체를 살리는 말이 되며 신앙이 장성한 자답게 성취로 이어지는 묵직한 말을 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의 말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 9절과 10절입니다. 질그릇 조각 중 한 조각 같은 자가 자기를 지으시니와 더불어 다툴진대 화 있을진저 진흙이 토기장이에게 너는 무엇을 만드느냐? 또는 내가 만든 것이 그의 손에 없다 말할 수 있겠느냐? 아버지에게는 무엇을 낳았소 하고 묻고 어머니에게는 무엇을 낳으려고 해산의 수고를 하였소 하고 묻는 자는 화 있을진저.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아니 하나님, 이스라엘에 사람이 없어서 지금 이방인의 왕 고레스를 기름 부으시는 겁니까? 하나님, 왜 그가 구원자가 되는 것입니까? 이 질문입니다. 왜 하나님 이방의 왕 고레스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고자 하는 것입니까? 라고 질문했다, 그 말 때문입니다. 오늘 보면 1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장래일을 내게 물으며 또 내 아들들과 내 손으로 한 일에 관하여 내게 명령하려느냐? 너는 지금 나한테 명령하는 것이냐? 인간의 교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너는 너의 존재를 알아라. 너는 누군지 아느냐? 한 질그릇 조각과 진흙과 같은 존재이다. 내가 토기장이고 내가 하나님이고 너는 피조물이다. 너의 위치를 알아라. 그 말씀을 하는 겁니다. 5절과 6절은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 띠를 동일 것이요 해 뜨는 곳에든지 지는 곳에든지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내가 창조주다. 너는 나를 경외하라. 내 말씀을 들어라.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의 생각이 얼마나 옹졸했는가를 보여줍니다. 구원자가 내부에서 나와야 한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외부에 있는 이방인을 구원자로 삼았다, 이겁니다. 이스라엘 공동체가 얼마나 폐쇄적인 공동체였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때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민족의 신으로 추락해버렸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들은 자기의 의식 수준 안에, 자기의 의식의 그릇 안에 하나님을 꾸겨 놓은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만한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 생각대로 꾸겨 놓은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요, 역사를 이해하지 못해서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들의 역사의 출발점인 출애굽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이스라엘의 해방에 대한 이야기입니까? 아닙니다. 노예들의 해방, 이름도 알지 못하는 그 노예들의 해방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출애굽기 12장 38절은 말합니다. 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으며, 애굽에서 나온 자는 이스라엘 백성뿐이 아니라 많은 다양한 언어와 민족들이 함께 나왔다. 내가 누군 줄 아느냐? 그 노예들의 하나님이야.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뿐입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나안 민족은 다 나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멸망시켜야 할 백성들. 그런데 정말 그랬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라합과 그의 가족을 구원했습니다. 심지어 라합을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안에 넣었습니다.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았고, 하나님은 가나안인이라고 모두 저버린 것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이스라엘은 국가를 형성한 이후에 모든 나라들을 적으로 간주했습니다. 우리를 지휘한 모든 사람들은 적이다, 멸망당할 존재다. 정말이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중에 수리아 사람 나아만이 있었습니다. 그 수리아 사람 나아만을 하나님이 치료하시고 그를 구원하셨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4장 27절이 여기에 대한 기록을 합니다.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아만 뿐이었니. 무슨 말인 줄 압니까? 이스라엘의 수많은 나병 환자는 깨끗함 받지 못하고 수리아 사람 나아만만 구원받았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 본문의 위치는 고향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할 때 하셨던 말씀입니다. 그들의 폐쇄성입니다. 여러분, 생각이 폐쇄적인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의 하나님이라고만 인식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온 세상의 하나님, 온 우주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고 우리 나라와 민족의 하나님, 우리 교회의 하나님, 자기 가족의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위치를 추락시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다시 묻습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아멘.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라는 말입니다. 제임스 파울러라는 학자는 신앙 발달 단계에서 성숙한 인간이란 어느 단계에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중요한 건 이것입니다. 사회적 인식의 테두리. 이 말은 내 인식의 테두리가 내 가정 속에 머무는 사람은 아직 신앙이 발달하지 않았다, 그 말입니다. 미성숙이죠. 이것이 가정, 동네, 학교, 사회, 국가, 하나님 나라로 확장되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다. 인식의 테두리가 어디 있느냐, 이것이 너의 성숙도이다, 그걸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매 주일마다 사도신경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이 고백 속에 우리는 우리 자신의 의식의 생각과 그릇을 깨뜨려야 하는 겁니다. 우리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나는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성숙해지는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0절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이스라엘만을 사랑하사, 우리 교회만을 사랑하사가 아니라 세상을, 온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그 이야기입니다. 오늘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이 편협하지 않고 편견 없이 확장된 영역 속에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의식의 넓이를 갖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보면 이사야 45장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자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이름을 불러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내게 칭호를 주었노라. 자, 그 칭호는 이것입니다. 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나의 목자, 이 칭호입니다. 이런 칭호를 받은 사람이 누구냐면 여호와의 종이라고 불렀습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여호와의 종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자, 이것에 대한 기준이 있었습니다. 신명기 18장 21절과 2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께서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리요 하리라.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이래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자, 그가 하나님의 사람인지 이게 여호와의 말인지 알 수 있는 기준이 있다. 그게 뭡니까? 성취입니다. 그 말이 성취되었느냐, 그게 기준이다, 그걸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왜 무게가 있는 줄 압니까?
성취 때문입니다. 하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다. 바로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 성취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성취하겠다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사야가 말하는 똑같은 단어 하나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미슈파트라는 말입니다. 정의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정의. 이 말은 이런 말입니다. 올바른 세상, 올바른 질서, 올바른 통치 구조입니다. 나는 이 정의를 원한다. 이것을 성취하는 하나님이다. 그 말입니다. 자, 자세히 말하면 이것이죠. 이사야 42장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이 말은 뭐냐면 부하고 강한 자들의 번영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상하다, 이 말은 낙담한다는 말이고요. 꺼져가는, 이 말은 쇠하다라는 말입니다. 그 말은 낙심한 자와 쇠하는 자가 다시 일어나는 세상. 이것이 하나님의 미슈파트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통해서 상하고 꺼져가는 저 포로된 이스라엘, 그들을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오게 한다. 이걸 통해 뭘 보여주느냐? 하나님의 정의가 온 세상에 가득하다. 이것을 보여주기 위한 거다. 그것을 설명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니콜라스 카라는 사람이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 되게 재미있는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과거의 언어는요, 띄어쓰기가 없습니다. 이 말은 문장의 시작부터 끝까지 다 모든 단어가 붙어 있는 겁니다. 자, 이때부터 인간들은 되게 어렵습니다. 자, 단어가 어디서 끊기는지를 모르는 거죠. 이 문장이 어디서부터 어디서 끝나는지를 모르는 겁니다. 어순이 없다는 겁니다. 자, 이런 걸 뭐라고 부르냐면 스크립투라 콘티누아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모든 단어가 쫙 연결된 겁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 글을 읽으려면 어떻게 합니까? 중간에 읽다가 이 단어가 여기서 끊기는지 여기서 끊기는지 모르죠. 그러니까 자꾸 앞으로 가서 계속 읽어야 되는 겁니다. 이게 반복적으로 읽다 보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놓치게 됩니다. 왜요? 야, 여기 끊어야 돼? 아, 요게 맞나? 이 생각하다가 원래 보고자 하는 의미를 잃어버린다는 겁니다. 13세기 무렵부터 단어의 띄어쓰기가 시작이 되면서 인간들은 그런 생각을 잊어버리고 깊이 읽기라는 걸 시작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 깊이 읽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미디어가 발달하면서 깊이 읽기는 또 안 되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미디어가 내용과 콘텐츠가 아니라 형식이 핵심이 되다 보니까 그런 일들이 생겼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책을 읽지 않습니다. 그리고 뭘 봅니까? 책을 소개하는 TV 프로그램을 봅니다. 그러시죠? 왜요? 효율성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짧은 시간에 내가 정보를 습득할 수 있으면 되는 거지 깊이 읽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제가 설교 시간에 책을 한두 권 계속 얘기하죠. 그럼 어떤 착각이 드십니까? 내가 마치 그 책을 읽은 것처럼 착각하시죠? 사실 여기서 읽은 사람은 저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뭐냐면 깊이 읽기가 안 된다는 겁니다. 더 똑똑해졌을까? 오히려 집중력이 부족하고 깊이 있는 생각이 사라진다는 겁니다. 왜요? 정보를 내가 들고 있어요. 성경책을 들고 있는 겁니다. 검색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읽을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 이게 책의 제목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똑같은 오류에 빠집니다. 성경을 들고 다니면 내가 정보를 다 들고 다닌다고 생각을 합니다. 필요하면 스마트폰을 꺼내서 검색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때부터 뭘 놓치는 줄 압니까? 깊이 읽기를 놓치는 겁니다. 이 안의 내용이 무엇을 나에게 말하는가를 계속 놓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안의 내용은 무엇인 줄 압니까?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해가는구나,
율법을 알지 못해 망해가는구나. 이게 하나님의 탄식 아니었습니까?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13절의 마지막 구절이 이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문제는 너희가 말씀을 놓쳤다는 게 문제라는 겁니다. 이사야 2장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압니까? 사람들은 장소, 예루살렘, 시온, 성전을 붙들었다 이겁니다. 근데 그게 왜 중요한지 아느냐? 율법이 거기에서부터 나오기 때문에 그 장소가 중요하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본질은 무엇이다? 말씀이다. 너희가 율법과 여호와의 말씀을 놓치고 지금 껍데기 붙들고 있구나,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미슈파트,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나라를 지향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을 성취하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가지고 있는 엄청난 무게입니다.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허탄한 말과 우상에 유혹하는 말, 헛된 기대를 하게 하는 말들로 채워진 세상 속을 벗어나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편협한 생각들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이 우리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하나님은 반드시 성취하신다라는 믿음을 가져야 하는 겁니다. 오직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 일을 성취하시는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며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말씀을 읽으며 말씀을 쓰며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우리 가운데 올바른 세상, 정의로운 세상을 이루시는 하나님, 성취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 광주 제일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인간의 존재의 가벼움이 말에서 드러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싶습니다. 깊이 읽고 싶습니다. 마음에 새기고 싶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가 변화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고 싶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말씀을 듣겠나이다. 주의 말씀을 생각하며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광주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인간의 가볍고 허탄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을 두십시오. 온 세상을 창조하신 말씀, 진실한 말씀, 성취하시는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이 아비의 신앙을 가진 자입니까? 가벼운 말이 아니라 말의 무게를 갖는 자들입니다. 이웃을 향한 말의 온도와 진실함과 생명과 복음을 전함으로 우리가 사는 세상이 올바른 세상, 하나님의 정의가 가득한 세상이 되도록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준행하는 자들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십자가에 희생하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말씀을 성취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정의와 올바른 세상을 이루기를 원하는 여기에 머리 숙인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진실된 말과 따뜻한 말과 회복의 언어로 가득 차기를 원하는 광주 제일교회 위에 올바른 세상을 이루기 원하는 나라와 온 세계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